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북원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1976년 5월 16일 우리 사랑하는 구명의 목사님을 통하여 통복동에 평택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합정동 시대를 지나 오늘 동삭동 시대를 열어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대안길 반세기 가깝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전보다 이후에 큰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평택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대안길에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행복과 소망이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전투기지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47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성전을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7주년 동안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박수로 힘차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7주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역사에 기록된 일지를 쭉 보니까 반세기 동안 우리 교회 창립 멤버로서 우리 구명의 목사님께서 한양대학을 졸업하시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모님과 함께 안성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 평택 읍내에다가 이 평택 순복음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명의 목사님이 저 통복동 시장 입구에 적십자 약국 2층에다가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를 설립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지 평택 시내 모든 병든 자들이 다 찾아오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느냐. 건물주가 주일날이면 2층 예배당 입구에 서가지고 인원을 셌다 그래요.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 건물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한 숫자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환자들이 왔다가 또 리학교에 실려왔다가 예배 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안수받는 중에 치료되고 변화되고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오늘 저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관지가 약한 데다가 목감기까지 와가지고 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는지 이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민회관을 빌려서 부흥성회를 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천막을 쳐놓고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정동 시장을 통해서 새 시장에 합정동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대 목사님이 오시는 가운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갈라진 교회가, 여러분 첫째 교회가 지금 사명교회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교회가 장로님이, 아픈 역사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한 100여 명 모시고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게 이단인 이초석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소천을 받으시고 이대 목사님이 오실 때에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서 저 이마트 앞에 중앙순복음교회로 절반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되었을 때 1990년 4월 5일 평택순복음교회로 3대 목사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되고, 오늘 이제는 동삭동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나는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평택순복음교회가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계시는 한 평택은 거룩한 도시, 민족 복음화, 예수 한국, 자유 복음 통일은 반드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나오고, 오늘 또 우리 오늘 헌금할 때 헌금성으로 특주를 해준 우리 안경미 자매도 우리 교회 출신인데, 교수들이 우리 경미는 트럼펫을 못 부른다, 포기하라, 신체 구조상 이 바람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우리 경미는 안 된다, 생리학적으로도 안 된다. 근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안병석 집사님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딸 하나를 불우한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기악과에 합격을 하고 졸업했어요. 남의 자식이니까 별로 기분이 안 나는 모양인데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우리 교회 권사 찬양대 주일 저녁에서는 찬양대 주의자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섬기게 되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쭉 보니까 우리 교회가 1976년 5월 16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해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인원이, 현재 나오는 인원이 몇 분이 계시냐? 6분이 계세요. 6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47주를 맞이해서 45년 이상 된 분이 14분입니다. 반세기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이상 되신 분이 꼭 40명이에요. 이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고, 우리 평택의 중심이 되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47주를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참 고민하다가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김인식 목사님의 작사 작곡으로 되어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우리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된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앞으로도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평택 60만, 앞으로 100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평택 시내에 시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화하는 성시화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는 적어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교회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기적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권세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팀의 본 모습을 찾아야만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능력을 가져야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원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본래의 모습으로, 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우리 성도들은 기쁨과 감격과 기쁨 속에 신바람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목사의 바람입니다, 소망입니다. 그 해답을 찾고 이행해 나가는 일은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될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바라보면 초대교회 교회상, 또 교회의 위상, 교회의 권세, 이런 것들을 간결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격은 어떠한지, 교회의 능력의 소재는 어디인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위상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 짤막한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안에 다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이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람들의 감정에 나타나고 쉽게 행동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 속에 소유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웃을 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의 필요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시각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무상통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하여,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유무상통은 성령의 역사일 뿐이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한 가지 빼릴 수 없는 것은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된 본부를 떠났기 때문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본부를 다함에도 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야구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는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무참하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잖아요. 교인들은 고향을 떠나고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재산은 몰수당합니다. 갖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핍박과 함께 부흥하고 핍박과 함께 성숙하고 핍박과 함께 생명력을 지켜온 것이 2000년 교회사에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아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죄악된 요소를 나단 선지자처럼 우리는 지적하고 권력 앞에서도 우리 목숨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앞에 목회자들이 여러분 굴종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 부족한 것은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는 깨우치며 역사를 새롭게 날마다 우리의 피 흘림이 있을지라도 핍박을 감행하서라도 우리는 역사를 바꾸어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핍박이 있고 핍박과 함께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 표적과 이적이 있었는데 핍박이 있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유무 상통, 핍박과 고난, 이적과 표적,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날로 확장되어 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곳이 아닙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바다에 해일이 일고 태풍이 불고 여러분 그 풍랑이 일고 나면 바다에 오염된 것들을 정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악 가운데 매우 잘못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좌절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흩어졌을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했고, 복음 때문에 큰 시련을 겪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큰 풍랑을 통하여 치셨지만 그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래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대로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의 권위입니다. 권위. 사도의 권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는 교회를 살리는 기둥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권위, 아포스톨리스, 오슬리티라고 하는 이 사도적 권위를 부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의 권위는 대단한 권위였습니다. 이 권위는 어디서 주어진 것입니까? 사도들이 투표해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수직적으로 임명하신 겁니다. 그들을 불렀습니다. 지명하였고 제자를 부르셔서 3년 동안 공생애에 동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상의 학문과 견해와 견문과 경험을 통해서 권위가 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자 사도적 권위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사도의 권세였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세 가지를 말하자면, 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실제적으로는 사도가 주관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를 보면 내막적으로는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사도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세요. 한마디로 요약하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의 관계, 사도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그 능력을 핵심이 되고 지도자됨을 말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든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더욱 중요한 것은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나타나셨다, 이 말을 리빙 그리스도예요. 리빙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신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이 사건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곧 그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가 성령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도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도들을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시작.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솔로몬 행각은 162개의 큰 기둥으로 된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 기둥은 몇 개 되지 않잖아요. 근데 162개의 큰 기둥으로 세워진 건물이니 얼마나 크겠는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주 큰 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3,000명,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용기가 있으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여 집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그냥 소리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주인됨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한가운데 들어가서 3,000명, 5,000명이 모인 수많은 군중 속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외치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절대로 핍박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장보린이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거든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 저 들어가서 바로 그 한가운데 쓴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상태로 그대로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들이 죽인 자가
그 예수를 죽인 자가 제사장들,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바로 그 가운데 서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니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소극적이거나 도피하려 하거나 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핍박이 있으나 핍박을 각오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용기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용기입니까? 부활신앙의 용기입니다. 부활신앙의 용기. 예수님처럼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하는 부활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매 맞는 것 두렵지 않았어요. 죽는 것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안일하게 믿으려고 하잖아요. 사람 눈치 다 보면서 믿으려고 하잖아요. 핍박 없이 믿으려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이게 신앙에서 문제거리입니다. 오늘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세요. 지난 3년 3개월 동안 여러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특별히 대한민국은 교회가 정치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코로나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난리 법석을 피우고 야단 법석한 거예요. 근데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결과가 교회에서는요 0.8%밖에 안 돼요. 가장 적습니다. 근데 교회발.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은, 젊은이들은 애들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성화에, 직장인들은 동선을 파악하니까 교회 갔다 왔냐? 이걸 꼭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 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또 비난을 받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느냐 물으면 교회 갑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개적이어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의 저들이 모였다는 것, 여기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앞으로 가면 말세에는 이보다 더 큰 전염병이 창궐할 거라고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팬데믹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얼마나 침체되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저울질을 당하고 뒤로 침륜에 빠져 어리석은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아주 능력 있는 교회였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보세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자가 오면 다 고쳤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부럽잖아요. 우리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오면 깨끗해집니다. 병든 자가 오면 낫습니다.
심지어는 권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15절 보세요. 시작.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교회에 대단한 위험이 있습니다. 사도에게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감히 나쁜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함부로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위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보면 어떤 때는 권세를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언성을 높이지 않나 마음대로 떠들고 시부렁거리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위상이 없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가 흐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말씀은 사역에 바쁜 바울을 보고 염치 불고 손을 대달라 안수해 달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수건 하나라도 올려주시 바라면 내 아들이 치료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낫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수건이라도 앞치마라도 얼마나 높은 능력,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위험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또 하나의 특징은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믿으시면 아멘. 16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임으로써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임으로써 기도를 하고 모임으로써 저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공부했습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봉사하며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이는 데에 힘이 있습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여야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모여야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는 심령은 죽은 심령이에요. 모이는 것만큼 교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믿음의 증거요 겸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이되 사분우열되지 않았어요. 서로 각가지 자기 본능대로 자기 재능대로 자기 성격대로 흩어지지 않았어요. 모여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이때 아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새 말로 민주주의적이라거나 만장일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전체가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 앞에 모두가 하나같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하나이지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가 아닙니다. 다 같이 사도를 중심에서 하나가 되는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수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의할 때 회의 용어 가운데 보면 만장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는요, 인본주의적 발상입니다. 사람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다만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묵묵하게 순종할 따름입니다. 사도의 말씀을 따라갈 뿐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하나가 된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오직 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적 권위 앞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를 향하여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 되어 모이고 유무상통하였어요. 핍박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칭송하더라.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높이 칭찬하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설사 교회는 안 나가는 불신자들 입에서조차도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귀한 곳입니다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사회성이 입증되고 그로써 교회는 부흥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권세가 있어야 돼요. 핍박하는 사람도 감히 함부로 대들지 못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교회를 우러러 봅니다. 칭송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세상을 섬기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14절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할렐루야. 날로 부흥하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권세가 있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무언의 복음 증거 생활이 되고 전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외치지 아니할지라도 이런 교회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존엄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존엄성,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그 교회 권세에 대하여 다 같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하면서 이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부산에 가면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장로님들이 회의를 기록한 내용의 당회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당회록에 장로님 아들이 교회 하루 빠졌어요. 장로님 아들이,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 교회를 하루 빠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책벌을 하는데 1년 동안 장로를 휴무시켰습니다. 굉장하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 책벌에 순종했고 1년 후에 책벌이 풀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일이거든요. 요 사이 그런 일이 있다면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결석한 것도 아닙니다. 장로의 아들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교회 권세 다 추락해버리고 있어요. 만약에 책벌했다가는 다른 교회로 가버릴 거려. 여러분, 순종할 줄 몰라요. 요즘은 자기 잘났다고 자기 주장 펴는 게 이게 오늘 교회입니다.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룰도 모르고 그럴 때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맺습니다만, 우리 교회 근래도 제가 시장을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게 하는 곳을 잠깐 들리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들렸다 가면 그날 손님이 이상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만 들렸다 가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제가 한 번 시장을 지나가면 한 집만 들렸다 가면 안 돼요. 그 통로에 있는 가게는 다 들렸다가 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글쎄, 목사님이 들렸다 나오면 정말로 잘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교회의 권세는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다시 사도들을 믿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존귀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47주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길이 각인되어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 온전히 각인되어져서 이제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의 권세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섬기되 빛된 이 교회를 통하여 평택을 거룩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